여러분들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와서 이제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찬양 준비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한 번의 예배지만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 다양한 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한 분 한 분 모이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통 영어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 오늘 보니까 이름이 뭡니까? 오디너리 교회입니다. 오디너리가 이제 어떤 평범하다, 뭐 우리가 전부 다 이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영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건 뭐냐? 프리스틴이라는 거예요. 프리스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원초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너무 순수하다. 이게 바로 프리스틴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보고 또 여러분들이 모습 보면서 순수한 하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고 일단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일단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귀한 공동체 가운데 프리스틴한 아주 순수한 하늘의 은혜가 끝까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있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잘 만나지 못하고요. 또 만나더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규제를 가지고 때론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우리가 좀 더 잘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해지고 오히려 혼자 생활하는 것, 혼자 핸드폰을 가지고 한다든지 혼자 따로따로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젊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좀 더 많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혼자 산다는 거 좋죠. 간편하고 누구의 간섭도 많지 않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특별히 사람은 항상 옆에 사람들과 누군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인간관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보면요 장년 성장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장년 성장 연구소에서는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할 때 행복하고 어떠할 때 좀 불행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에이징 웰이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그래도 우리 어디너리 교회는 왠지 영어를 좀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 웰. 이게 발음이 역시 강남이라서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에이징 웰은 뭐냐? 잘 늙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늙을 수 있을 것인가, 다 나이 들 것인가에 대해서 쓴 책이 에이징 웰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요. 특별히 하버드 학생들 268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1937년도부터 대략 한 70여 년 동안 쭉 인생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했을 때 행복을 느끼고 어떻게 했을 때 행복을 안 느끼는가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버드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학적으로도 높고 인생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을 좀 할 가능성도 좀 높은 학생들이죠. 그런데 이 수많은 학생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할 때 행복을 느끼는가 그 요인을 해봤더니 넘버 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나를 행복을 느끼느냐 안 느끼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요 내가 단순히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 못하면은 인생 가운데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다음에 토마스 스탠리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이분은 어떤 걸 연구했냐면요.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The Millionaire Mind라는 이 책을 써갖고 특별히 1,0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130억 정도. 예, 별로 여기 오니까 놀라질 않네요. 예, 재산이 한 130억 정도 되는 뭐 그 정도쯤이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130억 정도 갖고 있는 분들 1,000여 명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자신이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라는 이런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 94%가 이거다라고 한 것이 뭐냐? 바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이것이 부자가 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야지 좋은 정보도 나눌 수 있고 협업도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잘할 때 행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찬양팀을 쭉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니까 다 독특해요. 아주 한 분 한 분 보면 다 독특한 뮤지션들인데 서로가 함께하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창조적인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팀에서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관계를 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우리 오디너리 교회는요,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서울과 이제 다음 세대 또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프레스틴한 아주 순수한 이런 은혜의 원천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려면은요, 먼저 여러분 이번 달에는 우리 서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잘 지내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한번 잘 지내 보겠습니까? 예, 두 분 같이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둘이 친한 분들이죠. 예, 그래서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 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 아까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게 하던데 아까보다 더 어색한 표정으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 친하게 지냅시다. 예, 좀 어색하게. 얼마나 너무 어색해요. 너무 어색해. 정말 어색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좋은 인간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요,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목하라. 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될 수 있으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좀 힘들게 하는 분들, 때로는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 누굽니까? 심지어 결혼한 분들 있어요? 예, 결혼한 분들은 시댁까지도 거기까지는 안 돼. 아직은 안 돼요. 거기까지도 화목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인간관계 방법,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이라는 게 있어요.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뭐냐?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ain이라고 해서 산 위에서 했다 해서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하신 설교, 그게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은 이건 뭐냐? 평지설교예요. 평지설교. 뭐라고요? 평지설교. 그러면 평지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그렇지요. 너무 대답을 잘했어요.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 해서 평지 설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오늘의 이 말씀이 만약에 설교라고 하면은요, 그런 관점에서 처음의 청중이 누군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누굴 보고 했습니까?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의 이 말씀을 처음 받는 분들은 누구냐?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결심한 분들에게 이 말씀 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겠다, 난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하면 여러분 별로 그냥 좋은 얘기다라고 하면 듣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로 진지하게 살아가기 원하신다면요,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간관계 하는데 꼭 명심을 해야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특별히 이 산상수훈, 특별히 이 평지설교에 보면은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할 때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 또한 저주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인간관계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인간관계 방법, 특별히 우리 오디너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순수한 아주 프레스틴한 이런 제자들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인간관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영역으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 말, 행동인데요.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참, 손을 한번 들어서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음. 한번 세게 마음. 그다음에
말, 행동. 잠깐만. 우리 여기 where from? 왜? 그럼 인도말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I love 카레.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음, 말, 행동. 자, 우리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예수님께서 안내하시는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첫 번째는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넓은 마음을 가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가까이 있는 분들과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너그러운 마음이 없을 때,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걸 보니까 오늘 아침에 뭔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예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옛날 얘기라고 너무 올드해 막 이러지 마시고 옛날을 좀 생각하면서 리마인드 하면서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웃기면 웃으시면 됩니다. 예,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자매님 웃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웃으세요 하지 말고 진짜 확 웃으세요. 개그 콘서트 온 것 같이. 자, 뭐냐? 얄미운 여자 시리즈입니다. 얄미운 여자 시리즈. 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얄밉다 이거예요. 얄밉다. 자, 10대의 얄미운 여자는 누굽니까? 얼굴이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예. 그 마스크 쓰신 분이 나 옛날 그랬어. 막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자, 20대의 얄미운 여자는 누굽니까? 똑같이 성형 수술했는데 티가 안 나는 여자. 옆에 쳐다보면 안 돼요. 쳐다보면 안 돼요.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30대의 얄미운 여자는 뭐냐? 실컷 놀고도 시집은 잘 가는 여자. 나 부럽다는 거네요. 자, 40대의 얄미운 여자는 누구죠? 엄마가 이곳저곳 쏘다녀도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는 여자. 우리 사모님 어디 계세요? 아마 아이들 좀 가르치신 것 같아요. 자, 50대의 얄미운 여자는 누구냐? 실컷 먹었는데 배 안 나오고 옷 사이즈 입는 여자. 예, 여기가 50대가 없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요. 어쨌든 뭐예요? 좀 뭔가 좀 잘 되는 분들 보면 좀 얄밉다 이거죠. 사실은 우리가 인간관계 하는 데서 이런 얄미운 마음들, 너그럽지 않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동료와 좀 힘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른 관계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흐리기만 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여기에 보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예요? 안 들려요. 뭡니까? 자비죠. 자비. 자비 하니까 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자비라는 말은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자비라는 것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mercy라고도 하지만은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compassion. compassion은 뭐냐? C-O-M, 함께 passion,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뭐냐?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 함께 그 자리에 지켜주고 함께 고통받아주고 함께 그 고난의 순간을 같이 통과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들고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에서 35절에 보면은요, 원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절친, 나에게 잘해주는 코드가 맞는 분, 나에게 잘해주는 어떤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거나 때로는 학교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이 어디서 일을 하거나 알바를 일을 하거나 때로는 무엇을 하든 간에 일을 할 때 보면 꼭 원수 같은 분들이 있어요. 있죠? 예, 왼수들이 있잖아요. 왼수들. 그런데 그 왼수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된 모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너그럽게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그 고통에도 참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은 뭐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누구든지 받아주고 공감을 하고 그들의 아픔에 항상 공감을 해주고 그들과 함께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 가운데 성공을 하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너가 이랬어? 그럼 난 이럴 거야. Give and take 원리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상대편이 원수와 같이 나에게 조금 잘 해내준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그들의 마음으로 품어줄 때 또한 뭡니까? 또한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가면은요 유펜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딸인 것 같아요. 딸 그렇죠. 예, 우리 목사님 딸이에요. 누구 딸이에요? 거기 목사님 딸 맞죠? 예, 닮았어요. 예. 미안해. 예뻐. 예쁘다고 그래야 되는데. 좀 표정이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가면 유펜이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유펜이라는 대학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아이비리그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학교가 맨 처음 이 학교가 만들어졌을 때 초창기에는 한 100여 명 정도만 학생들,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딱 모아서 하는 기숙사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학기 중에 이제 봄학기나 가을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딱 오지만은 겨울이나 여름에는 자기 집에 돌아갔다가 이제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봄학기가 딱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쭉 몰려오는데 여기 기숙사 학교니까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숙사는 어떻게 방을 배정하냐면은 맨 먼저 들어온 사람이 좋은 방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남학생이요, 딱 제일 먼저 왔어요. 그리고 나서 기숙사 전체를 관리하는 총무님에게 딱 가서 이제 방을 배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방 중에는요 창문이 없는 방도 있고요, 뭡니까? 계단 밑에 있는 방도 있고요, 화장실 옆에 있는 방이 있으니까 거기는 따닥따닥 소리도 나고 빛도 안 들어오는 방도 있어요. 거기는 사실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학생이 하는 얘기 뭐냐면은 다른 분들 방 다 주고 남는 방, 남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방 저에게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무님이 한 30년 정도를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걸 보고 너무 놀란 겁니다. 이 학생 아니 지금 얘기만 하면 지금 제일 좋은 방 줄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얘기하세요 했더니 아닙니다. 다른 학생들 다 주고요, 저에게 제일 안 좋은 방을 주세요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펜 총장님이요 뒤를 쭉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그만 뒤에서 들은 겁니다. 그런데 본인도 총장을 오래 하면서 이런 학생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살짝 그 학생의 이름을 딱 적어놓고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는 걸 계속 봤습니다. 봤더니 이 학생은 항상 옆에 사람 배려를 합니다. 옆에 사람들 양보도 하고 옆에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항상 이러니까 주위에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20년 후에 이분이 바로 유펜의 총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냐? 남들을 배려하고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또한 그런 일들이 이끌어 말미암아 좋은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 이치랑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같이 마음을 비우고 낮아져야 돼요. 다른 동료들의 마음과 공감을 하고요, 또한 그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오디너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 선택하신 아름다운 교회고요, 저는 우리 이 교회의 가능성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요 매 주마다 지금 여러 교회를 다녀요. 이번에도 막 전국을 다닙니다. 다음 주에는 또 제가 또 인천에 굉장히 큰 교회 가서 또 설교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예배 중에 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는 참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디너리 교회를 앞으로 다음 세대 가운데 위대한 교회, 정말 순수한 교회를 하나님께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때로는 옆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요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과 같은 인간관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말을 조심하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말을 조심하라. 여러분 지글러라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어로는 Born to Win,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이런 조금은 이게 자극적인 이런 책을 썼거든요.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이 오후에 졸릴 것 같아갖고 돈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천만장자 100명에게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또 이것을 연구해서 이 책에 썼어요. 천만장자. 별로 놀라지도 않아. 130억.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고 물어봤더니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천만장자들은, 부자들이 타인의 장점을 보는 눈을 가졌고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양하고요,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있죠. 근데 항상 나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하고 그분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좋은 얘기를 하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안 몰려들어요?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행복자가 되려면 타인을 행복하게 하라.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은요, 나도 행복한다라는 것이 이런 천만장자들의 어떤 생각들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남의 결점을 보고 비판만 하지 말고 우리가 다음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37절 상반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주의할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서, 때는 공동체 가운데서 건전한 우리의 비판의식 가져야 되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습관적으로 항상 부정적으로 트집 잡게 하는 거예요. 뭔가 남의 약점만 잡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은 나의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요, 또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요, 또한 파괴적인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뭡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꾸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으니까, 거꾸로 우리가 비판을 멈추면 여러분 또한 그 비판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 관계에서나 연인 관계에 있어서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나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오디너리 교회 성도님들이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면 어떤 말이죠? 37절 하반절에서 보면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여러분이 입술을 열 때마다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수할까 안 할까요? 너무 격하게 반응하면 우리 여자친구랑 이렇게 또 이렇게 있다가도 보면 실수해야 안 해요?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남자친구도 실수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왜 이 용서가 필요한가 보면은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 MGM 스튜디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저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여행을 막 다녔어요. 그냥 차 타고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라스베가스 이 갬블 도박을 하러 간 건 아니고 가족들과 이렇게 한번 갔습니다. 거기 가면 MGM 스튜디오라는 MGM 호텔도 있고 아주 굉장히 좋아요. MGM. 여러분 이제 이 MGM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연차가 좀 많이 되신 분이고, 이게 뭐야 한 분들은 정말 젊은 분이에요. 아세요? 알아요. MGM 스튜디오. 옛날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스튜디오예요. 막 호랑이 사자가 막 왕 하면서 막 영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데 유명한 스튜디오입니다. 근데 이 MGM 스튜디오의 창립자가 메이어예요. 누구라고요? 메이어입니다. 근데 이 메이어가 어렸을 적에 몸이 좀 약했는지 초등학교 다닐 때 옆에 친구한테 항상 맞고 다니는 거예요. 뭐만 하면 맞고 다녀요. 흔히 말하는 학교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한 번 맞을 땐 괜찮은데 계속 맞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갖고 맞고 오면은요, 막 집에 가서 엄마한테 와 하면서 누가 이랬다고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유튜브에 나와요? 나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편집 잘해주세요. 나 너무 좋아갖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갖고 나도 좀 순수하게 막 표현을 막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 그래갖고 너무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받아주다가 이러다가 얘 성격 되겠다 이래갖고 어느 날은 너 따라와 하면서 여기 앞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막 올라가는데 30분 정도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 더 올라가야 되니까 더 올라가자 해서 딱 해서 1시간 정도 꼭대기에 딱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더니 앞에 큰 산들이 앞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엄마가 이 메이어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힘들게 한 친구 있지? 그 친구한테 앞에 생각하면서 한번 심하게 욕을 해봐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독을 막 품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쁜 놈들아! 했더니 나쁜 놈들아, 나쁜 놈들아, 나쁜 놈들아, 나쁜 놈들아 하면서 이 메이아리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메이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한번 크게 외쳐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메이어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했더니 너를 축복하신다, 너를 축복하신다, 너를 축복하신다, 너를 축복하신다, 이게 10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만약 누구에게 저주를 하면 그것이 10배로 오지만 너희가 만약 누구를 축복하면 10배로 너는 복을 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린 메이어가 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주위의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 잘 되고 본인도 잘 되고 이런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뭐예요? 칭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는 우리 잘못하게 하는 분들, 우리가 때로는 힘들게 하는 분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하고 따스한 말을 건널 때 그때 여러분도 행복해지고요,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칭찬의 말, 소망의 말, 용서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인간관계 기술은 뭐죠? 세 번째는요, 베푸는 삶을 살아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베푸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옆에 있는 분들과의 어떤 좋은 그런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그럼 투자해야 돼요. 예. 여러분, 커피도 사셔야 돼요. 예. 아이스크림도 사셔야 돼요. 예. 그리고 좋은 선물도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잡은 물고기라고 방심하면 안 되고 항상 좋은 선물을 해야 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맞아. 그래서 아멘이 옆에서, 우리 옆에서 아멘이 나오고, 예,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섬기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자꾸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공동체 생활이란 것은 뭐냐?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뭐 우리 안에 경제적인 차이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뭐 누가 얼만큼 갖고 있던, 누가 적게 갖고 있던 간에 서로 자꾸 주머니를 열어서 나누는 겁니다. 음식도 나누고 뭣도 나누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이럴 때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달라스 텍사스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할 때 맨 마지막 이제 박사 논문을 마무리할 때 이제 워싱턴 한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좀 사역을 와달라고 흔히 말 청빙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논문을 좀 마무리해야 된다고 해서 1년 정도 좀 시간을 주세요 하고, 사실은 1년 정도를 그 교회에서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원래 제가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설교학도 가르치고 거기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랬지만은, 제가 이제 1년 동안은 제가 그동안은 강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외부 집회나 이런 것도 안 나가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논문 쓴 데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막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논문을 막 쓰다 보니까 이제 외부 활동도 안 하고 그냥 논문만 쓰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중에 은행 잔고를 딱 봤더니 한 50불 정도가 있는 거예요. 50불은 얼마냐? 한국 돈으로 하면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내가 있고 초등학생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그때. 그런데 잔고가 7만 원, 8만 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딱 그 잔고를 보면요, 이 아빠 입장에서는요, 가장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데, 또 그때 딱 제가 이제 보니까 옆에 있던 우리 같이 공부하던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진짜 어려움을 당했어요. 뭐 한국에서 어려움 당하고 뭐 어려움 당해갖고 완전 경제적으로 다 끊기고 뭐 어려운 일 너무 당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분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정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마음 가운데 좀 이분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어려운데 그때. 그래서 제가 한번 담대하게
우리 아내에게 입을 열어서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좀 이렇게 도와야 될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허락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자고, 돕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친한 관계에서는 또 이렇게 돈을 들이면서 좀 애매해지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면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달라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올 때 한국에서 전문 용어로 한국 장을 본다고 그래. 쇼핑을 한국 장을 가고 한국 뭐 쌀도 사고 뭐 라면도 사고 음식을 쭉 삽니다. 근데 그때 살 때 우리 목사님이 쓰실 만한 그런 음식들도 제 대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쭉 장을 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아파트에 딱 온 다음에 저녁에 우리 목사님 그 아파트 문고리에다 그걸 걸어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또 그분들 얼굴 보면은 서로 또 애매해질 것 같아갖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걸어놓는 거를 한 1년 동안을 제가 하는 그렇게 했어요. 그 나중에는 이제 물론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이분과 이제 제가 지금도 아주 좋은 동역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좀 왠지 미국 교회를 좀 배우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휴스턴에 중간에 이제 논문을 한참 쓰다가 휴스턴을 한번 내려가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휴스턴이 이제 한국으로 치면 부산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모델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휴스턴 제2침례교회라고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한 3만 명 정도 모이는데 여러 세대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학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좀 배우고 또 우리 아내나 우리 아이들도 좀 바람도 좀 쐬주려고 제가 이제 일요일 아침에 일찍 나가서 거기 딱 교회 파킹랏에 오전 일찍 딱 도착을 했어요. 제가 차에 파킹랏에 딱 차를 파킹을 딱 하고 딱 나왔더니 저기 앞에서 백인 그 남성분이 그때 한 40대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미국 분들은 막 손 흔들고 막 웃거든요. 그때 인상 쓰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막 웃었어요. 웃으면서 흔들었더니 뭐 우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세교인 줄 알고, 세교인 줄 알고 이분이 너무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신학생인데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좀 보러 왔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알았다고 옆에 있는 분한테 잠깐 뭐라고 얘기를 하시더니 원래는 이분이 여기 다 맞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저희 가족을 데리고 거기 학교도 보여주시고 또 썬데이 스쿨도 보여주시고 예배당도 보여주시고 안에 시설을 곳곳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고 나서 이제 우리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묻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이렇게 묵을 수 있는 그 호텔을 예약을 하셨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희 그런 거 아직 안 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괜찮으면 오늘 한 2박 3일 정도 호텔이랑 우리 가족이 다 그 식사할 수 있는 그 식사를 제가 다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게 점잖게 생긴 사람인데 막 이게 새로 만난 사람이 막 그런 제안을 할 때 제가 그걸 받아야 안 받아요? 아멘 하고 받았죠. 제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바로 받았죠. 그래갖고 저희가 호텔 주소를 딱 하고 가봤더니 보통 유학생들이 갈 수 있는 호텔이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막 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얼마나 제가 논문 쓰면서 아이들이 피폐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니까 막 점프하면서 막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나서 식당은 어디든지 가도 된대. 그래서 그 앞을 딱 봤더니 그 앞에 딱 보니까 좋은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일식집 토다이 뷔페가 있어요. 알아? 토다이. 토다이. 토다이 뷔페가 일식 뷔페인데 이게 어느 정도 크냐면은 이거 어떻게 얘기해? 요 공간에 제가 생각한 진짜 한 40배? 진짜 커요. 이건 완전 홀 엄청 큰 홀이에요. 그래갖고 저기서부터 끝까지 스시가 종류별로 쫙 다 돼 있어. 그리고 맨 끝에는 뭐가 돼 있냐면은 갑자기 생각 먹고 싶네. 맨 끝에는 뭐가 돼 있냐면은 브라질리언 스테이크가 막 해갖고 샥 돌아가면서 스테이크가 막 돌아와. 그래갖고 막 우리가 막 신나갖고 아내랑 막 다 먹고 브라질리언 스테이크 막 먹고 또 옆에 보니까 그 크랩 있잖아요. 게다리 이렇게 두꺼운 걸 막 이렇게 해놓은 거야. 또 우리 애들이 그걸 좋아해. 근데 가져오면 그 깨는 건 내 몫이야. 그래갖고 난 먹지도 못하고 계속 그날만 게다리만 막 부시고 막 말하고 다 줬어. 제가 아마 평생에 제일 많이 먹은 그런 음식 중에 한 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저희 이렇게 섬겨주셨던 그 집사님이 알고 봤더니 휴스턴에 정유회사
회장님이야. 예, 나랑 페이스북 친구. 가끔 자가용 비행기 타고 막 와. 언제 한국에 한번 오겠대. 근데 내가 무서워서 아직 답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을 했더니, 자그마한 순종을 했더니 더 큰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러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 움켜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손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3가지 우리 예수님의 인간관계 방법을 나눴습니다. 그게 뭡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라. 2번째 뭐예요? 말을 조심하라. 3번째는 뭐죠? 베푸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모두가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말을 조심하시고 베푸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정말 만나고 싶은 공동체,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